없으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거였어요. 그 부하가 와가지고 아군에게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면서 적군에게 식량이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 그게 참 인상에 남았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산이 아니고 승리하고 나면 적군의 식량이 우리 거 되니까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잠깐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들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적이다. 이제 사울이 대적이잖아요. 대적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일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똑같이요. 원수입니다. 그러면 친구 삼으면 되잖아.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는 뭐가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넓으시잖아요. 그래서 없긴 왜 없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그리고 이 바울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나에게 적용시키면 나도 다 되겠구나. 또 우리가 선교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괜히 겁먹거나 스스로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넓은 마음, 진짜 deep and wide,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deep and wide예요. 그냥 계속 깊어지고 계속 넓어지고 그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바울 이전에 사울을 발견하게 되는데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 밖에서 나름대로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된 모델이 제가 볼 때 사울이에요. 다 갖췄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칭물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울은요. 당시 그 시대에 살 때 가장 중요하다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다소 출신 사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11절에도 나오고 또 21장 39절에 보면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표현이죠. 이 다소라는 데가 자부심이 있는데 당시 로마 그 제국에서는 아테네가 제1의 교육 도시고 제2의 교육 도시를 든다 그러면은 저는 알렉산드리아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거기 사업 도시고 다소의 다소. 그러니까 다소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뿌리가 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출신이란 건 무슨 얘기예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다시 문화를 완전히 다 장악했던 게 헬라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적 세계관을 배웠고 헬라 철학을 배웠고 헬라 사고방식을 배웠고 헬라 학교를 다녔고 헬라 분위기를 배웠고 헬라의 식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당시 문화적인 요소를 다 갖춘 거예요. 헬라 출신이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째는 완전한 유대인이에요. 이건 빌립보서 3장 5절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죠? 이건 뭐 철저한 유대인 집안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남쪽 유다 출신이라는 뜻이죠. 북쪽 사마리아 같은 그런 데가 아니다. 정통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다. 뭐 이렇게 그 이방 결혼해가지고 뭐 유대인 된 그런 케이스도 아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석학이 힐렐이거든요. 힐렐의 손자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러면 뭐 지금 시절은 뭐 하버드 졸업이다 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갖췄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우리 관원하고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난 돈 주고 샀다고. 이게 법적인 보호도 받고 함부로 못하게 되는 뭐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바울 시대에 있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그죠? 이렇게 법적인 어떤 권력, 로마 시민. 그다음에 문화적인 소양, 다소 출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뭐 완벽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가말리엘 후예였다, 문화생이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스펙을 갖춰도 이렇게 갖춘 사람, 그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기껏 대봐야 사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핍박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 그죠? 자기 소양 잘 갖추고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람 두 명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하나는 스데반이고요. 스데반은 간접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아나니아고 이거 직접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인지하시죠.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 그리고 아나니아 변화 이후에 23장에 가면은 감옥에 있을 때 담대하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또 한 번 감옥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체험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예수님의 체험, 또 사람과 예수님의 체험.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스데반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울하고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죠.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습을 멀리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돌멩이 맞아 죽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봤다니까요. 그거를 그때 하는 내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때 내가 하는 기도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교가잖아요. 이건 직접적인 거죠. 사람을 만나가지고 증거하는 거. 이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로는 실패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72명인데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죽이냐 살리냐 할 때. 22장 20절이 나오는데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이게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스데반 죽일 때 죽여야 된다라고 찬성표를 던진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자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옆에서 이제 구경했겠죠. 굉장히 가까이서 구경을 했는데 뭘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 스데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쳤지만 세 가지 강한 임팩트를 사울에게 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얼굴이죠. 6장 15절. 돌멩이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고난 앞에서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얼굴빛이 변해요. 모세를 보세요. 자기도 몰랐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내려온 다음에 얼굴빛이 변하잖아요. 우리 얼굴이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에 임팩트를 받은 거고요. 또 하나 7장부터, 우리 7장에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1절에 대제사장이 개펌 잡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무려 52절에 걸쳐가지고 장황하게 설교를 해요. 그죠? 돌멩이 맞아 죽지 않았다 그러면 더 설교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건들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들었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어요. 스데반 설교를 잘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의 설교에 스데반의 설교가 준 영향, 이런 논문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사도 바울의 많은 사상 가운데 뿌리가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 설교, 그 설교가 얼마나 바울 신앙에 뿌리를 내렸는지 그러니까 부활이 중심이죠. 그걸 논리정연하게. 그다음에 스데반이 했던 얘기들이 그 조금 살붙인 게 그게 뭐 로마서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4장에도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라 바울로 다시금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사상이, 그의 신앙이. 그러니까 들은 거죠. 스데반이 그때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을까? 돌멩이 쳐서 죽이는 사람만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했던 게 뭐죠? 기도죠.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와 거의 같은 기도. 용서의 기도, 죄사함의 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세 가지 충격을 받은 거죠. 얼굴의 충격, 메시지 충격,
용서의 충격.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때 막 흔들린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이 막 찌르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9장 1절을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죠. 이게 이제 7장 8장 얘기인데 8장 넘어가서 9장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제사장에게 이게 죽일 수 있는 공문을 달라. 그랬다는 게 이제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흔들기는 뭘 흔들리냐고. 바라고 하나도 변화된 거 없고 스데반의 죽음에서 영향받은 거 없다고. 여기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봐라. 근데 이건 진짜 인간의 심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면요 오히려 더 증폭된 행동을 합니다. 이전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리니까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게 더 강팍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핍박을 하거나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 큰 대적이라기보다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저도 전도를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반대하고 막 펄펄 뛰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펄펄 뛰죠? 자기 인생에 어떤 도전이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막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서 막 그 제사 드려야 된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제사 자체가 막 흔들리니까 이렇게라도 악에 받쳐가지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동요하지도 않고 증폭되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 1절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흔들리는 사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심리가 이런 거죠. 화가 나면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화가 나고 막 소리가 커져요. 막 큰 소리를 쳐요. 이유가 뭘까요? 평정심을 잃어서? 아닙니다. 뭐 이성을 잃어서? 이성이 마비돼서? 그것도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보면요 화가 나면은 내 가슴과 상대방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보통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멀어진 가슴에 닿게 만들려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다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반대로 사랑해 보세요. 속삭이죠.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속삭여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사랑해 이러고 뭐 이벤트 만들면서 뭐 빵빠레 울리면서 사랑해 이거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놈들이 뭐 남들 앞에서 떠들어. 그렇죠. 오죽 사랑 안 하면 저러냐. 오죽 불안하면 저럴까. 앞에 있는 형제 잘 명심하세요. 오죽하면 저럴까. 그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 떠버리는 건 다 가짜야. 여자도요 남자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확신이 안 올 때 괜히 주변에 소문내. 나 사실 누구하고 만나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거든. 소문 좀 내달라 그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안 오니까. 근데 진짜 사랑하고 두 사람을 신뢰하는 관계라 그러면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둘만 느끼는 건데. 그죠? 멀어졌다고 느끼니까 소리 지르는 거. 가까울 때 속삭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삭여서도 유지가 안 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무슨 서도교식으로 뭐 이렇게 퍼트린다고 하는 건 그건 가짜라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끌벅적하게 막 난리치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지.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요 속삭이는 신앙이에요.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러지 않아요. 되게 조용하고 뭐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 3층 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중에나 얘기하고 떠버리지 않아요. 왜냐 주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멀리 있을 때 떠드는 거라고요. 그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다메섹도 상에서 만났던 게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그 재밌는 표현이 26장에 나오는 표현이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26장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성도도 두 종류 성도가 있대죠. 깡통 성도가 깡통 신자가 있고 쇠기둥 신자가 있다고. 우리가 사람 만나면 잠깐만 상처 입었다. 뭐 어려움 당한다. 뭐 찌그러졌다 이런 건 깡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깡통은 외부 충격이 오면 잠깐 찌그러져. 스크래치 나고. 쇠기둥은요. 차는 놈이 아픈 거예요. 차는 놈이 아프잖아요. 내가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차는 놈이 아픈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꽉 차신 분 아니에요. 너 나 차니까 아프지? 그 얘기예요.
길길이 뛰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시채를 쇠기둥이나 마찬가지죠. 가시채 막 가시 나와 있는 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참 고생 많다, 그죠? 핍박하느라고 너 마음은 흔들리면서 그렇게 억지로 핍박하느라고 고생 많다. 네 발만 아프지? 이때 사실 그 예수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우리 아무도 안 웃잖아요, 그죠? 예수님 유머 감각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내가 고생이 많다. 이게 웃긴 얘기거든요, 그죠? 뭔 짓을 그렇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꽉 차 있으면요, 뭐 핍박이나 외부적인 환란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게 없다라니까요. 극렬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포기 사인이 아니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 변화될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곧장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반응이 빨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스데반 이후에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우르르 무너져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박해를 많이 하거나 뭐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예배를 맨날 왜 가냐, 뭐 네가 웬일이냐, 새벽기도를 왜 가고 막 이러는 거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변하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만 가냐, 너는 허구나 성경만 가냐, 이래서 막 핍박하는 사람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나까지 흔들리고 있어. 그 민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핍박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 보세요. 같이 성경하는 사람 되지. 조금 지나 보세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되죠. 같이 변화되는 사람 되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몇 분 보니까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그러다 지금 변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카운터 펀치 내잖아요. 그죠?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을 예수님이 정점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사실은 뭐 열매도 없어 보이고 반대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들쑤셔놓고 다니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제주선교도 다녀오니까 소식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교회마다 파장이 일어났고 목사님들 가슴이 막 흔들어졌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흔들려 있고 그래요. 다 저 왜 저러나 또 왔네 그러고. 대만 사람들은 뭐 더 하고요. 대만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하니까 계속 오니까 저기 뭐가 있다. 이제 마음 열잖아요. 우리하고 마음 여는 속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거저도 한 5년은 지나야 마음 여는 것 같아. 이제 마음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라고 보고 잘 안 보인다고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열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세 가지 얘기했죠. 봤어요. 뭘 봤어요?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듣고 봤어요? 용서하는 기도와 모습을 봤어요.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준비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카운터펀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이걸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핍박의 기병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계산할 때는 말 타고 가는 기병이 있죠. 기병 하나당 보병 20명을 쳤대요. 그러니까 기병 하나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보병 20명.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창 들고 다니는 사람 20명보다 셌대요. 그러니까 핍박의 기병이었다. 되게 센 거였죠. 근데 핍박의 기병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의 용기병이 되었다. 그래서 용기병은 뭐냐 했더니 그 용역자 써가지고요. 그 최고로 강한 기병 있죠. 뭐 스타 플레이어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탄이 쓰임 받는 기병에서 핍박의 기병에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용기병이 되었다. 참 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자세가 좋았죠.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잘 사용했느냐 하면은 순종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확신하면 순종을 금방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우리도 다 듣고 보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랐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봤죠? 거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순종해도요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가 들려주신 것만 순종해도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얘기잖아요. 한 번 순종하고 그러면 한 10% 변화가 나요. 두 번 순종하면 20%, 세 번 순종하면 100%가 아니라 300% 정도 폭발적인 은혜가 나타나요. 반대로 불순종도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냥 한 번 불순종해. 그러면 10%쯤 나가 떨어져요. 두 번 불순종해. 한 20%? 세 번. 그거 회복하는데 20년 걸려요. 불순종 만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데 그거 오래 걸려요. 아니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힘들어도 여건이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그러면 쑥쑥 자라나요. 쑥쑥. 그런데 이제 잔챙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냄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러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죠. 분명히 후회합니다. 임종 때 맨날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을 사신 분들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주기마다 순종 한 번만 하면 그냥 쑥 성장할 건데 거기서 불순종해. 그 욕심 때문에 그런지 유혹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보기도 안타까워요. 자기 인생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기회 주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인데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순종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보낸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당황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얘기 듣고 사람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이거 예수님 이거 모르겠냐고요. 근데 이 참 아나니아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게 다메섹이니까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에게 받아갖고 왔답니다. 뭐 구구절절히 떠들어요. 아니 이거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다 하는데 괜히 그냥 똑같은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 너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뭐 사람들이 해놓은 평가 그거 따라가다가는 중간도 못 가요. 중간이 뭐야? 거기는 사탄의 메시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세상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오히려 그런 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일 가능성이 더 커요. 확률로 따지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빤질이들 잘 안 써요. 세상 사람들은 빤질빤질한 사람들을 보면 뭐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근데 묘해요. 안 써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은혜를 받아야죠. 가야죠. 이러면서 미꾸라지 같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이상해요. 그걸로 몇 배 이상 또 고난 당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돌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고. 그다음에 순종 못할 상황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엔 안 되겠지. 근데 어떻게 또 순종해 나가요? 그건 바울 되는 거죠. 놀랍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질을 주님께서 뭐 굳이 쓴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았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너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상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내 해석에 내 해석. 그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도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 제주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 교회 연계교회 관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봐야죠. 그 최고의 사냥꾼은 사냥감 같이 생각하는 거. 내가 사냥감이라 그러면 내가 토끼를 잡아요. 그러면 사냥꾼의 입장에서 가면은 잘 못 잡는데 내가 토끼라고 생각하면 어디 숨겠어? 최고의 수사관은 범인 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범인이라면 어디 숨겠어?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범인은 자기가 수사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겠지. 범인이라면 이렇게 숨겠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도망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를 가면 안 돼. 내가 연락할 걸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원수 같은 놈하고 연락하면 돼. 그러면 절대 안 잡혀요. 근데 별거 다 가르쳐주네. 하여튼 그래요.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생각해. 관점 변화야지. 믿음이란 관점 변화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줬죠. 어떤 그 개발도상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서양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큰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잘 견뎌내겠다. 근데 위생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뭐 차를 한 잔 마셨는데 파리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원래 구역질라서 못 먹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쳐다보니까 괜찮아요. 노 프라블럼 그랬대요. 괜찮아요. 노 프라블럼. 사실은 아닌데 진짜 프라블럼인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더니만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파리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려보내더래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파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벙 쪘다는 거죠. 자기 중심 생각이에요. 서양 사람이니까. 그죠? 나한테 파리가 빠진 게 너 프로블럼 그냥 마실 수 있어. 나 그 정도로 각오가 돼 있어. 누가 너래냐? 파리 입장에서 파리 죽잖아. 파리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뭐 한 가지 예인데 그래서 뭐 깨우침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이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맨 바보 같은 말만 하게 된다고. 바보짓만 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도 보면 그래요. 이기주의자들이 보면 나중에 하면 바보 돼요. 자기 딴에는 논리라고 얘기했는데 보면 바보 꼴 돼. 이런 바보가 다 있나? 너밖에 없냐 세상에? 세상에 너를 중심으로 도냐?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관계도 못 맺어. 맨날 보면 저 사람 뭐 말을 함부로 한대. 지가 함부로 했으니까 함부로 하지.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죠? 사람들이 잠깐 나를 배척한대. 내가 배척했으니까 나를 배척하는 거죠. 이게 미러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 놓고 보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간 오래 가면 다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게 문제가 한계죠. 자기중심적인 거. 근데 시간이 가면서 바울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도 대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누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선악과가 나 중심이냐 내가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 관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 뭘 믿냐면 신비를 믿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미스테리예요. 잘 다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으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걸 언제나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순종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죠?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신비거든요. 신비에 대해서 몸을 위탁하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자기가 무너지기 이전엔 그게 안 돼요. 중심 이동이 되기 이전엔 그게 자아가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절대로 믿음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나니아가 하라니까 그 다음에 순종했죠. 이제 헷갈렸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와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가 눈에 비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성도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리면 보여요. 보이면은 순종하라 말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면. 오늘도 아침에 제가 미국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자기 사역의 핵심이 MLB라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아니고 M은 사람. 어떻게든 사람 만나야겠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얘기잖아요. 그죠? 이른 양떼를 향해서 사람 만나러 가야겠다. 그 다음에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listen, 듣는 거래요. 그래서 열심히 듣는데요. 그 다음에 블레싱인데 블레싱은 신경 쓸 것도 없대요. 잘 들으면 어떤 거를 축복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래서 사실은 만나면은 애정을 갖고 만나면 듣게 되잖아요. 들으면은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중에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한 사이클이 저절로. Man, listen, blessing.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나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저절로 돼가지고 나중에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보이면은 안 하겠어요? 내 몸에 더러움이 있어요. 보여요. 안 씻겠어요? 여기 먹물이 있는데 안 씻겠냐고. 그죠?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훤히 보이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안 사겠냐고. 그거 뭐 설득할 거 뭐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보이니까요. 뭐 우리는 그래서 잠깐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가죠. 들려주는 거예요. 들으면 가죠. 그래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때 고난이 많았죠. 고난이 많을 때마다 23장에 쭉 넘어가면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듣고 다시 힘차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이건 고난이죠.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걸 깨달았고, 오늘 아침에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이긴다는 걸 깨달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이런 메시지는 거의 없고요. 항상 함께 한다. 시편 23편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되게 위험한, 강도 많은 골짜기거든요. 해를 당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군요. 나는 이제까지 환경인 줄 알았는데 환경이 아니군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군요. 함께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고, 이 상황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내 사업이 너무 어려졌어요. 이 상황이 다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상황이 다가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함께 한다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그냥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함께 한다고. 뭐 겁날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뭘 방황할 게 있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을 지금 이 시간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보면은 육신과 영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거 뭐 다 아는 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뭘 강조해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 스데반의 설교가 똑같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로마서 10장 맨날 암송하는 거 있죠. 9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용이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구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분을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붙들면 병에서 낫습니다. 부활의 주님 붙들면요 고난에서 이겨냅니다. 부활의 주님 붙들면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우리 후렴만 찬양합시다. 눈을 주님께 돌려.